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권면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러니까 진짜 은혜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문제나 고통 없이 오직 안락하게 행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영광,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고 죄의 길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듯 시대에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우하고 따라가는 것. 부동산, 자녀 교육, 주식, 무신론 이런 것들처럼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 그거 생명길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 없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로 따라가는 것들 그것도 생명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때 마침내 다다르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안 사도 베드로는 본문 12절 하반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택하시고 부르사 세상과 구별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고난 속에 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에 속한 백성을 분리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나다를 쭉정이하고 분리시킬 때 키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키를 들고 그 나다를 그 키에 부어서 이렇게 공중에 띄우면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무거운 나달은 그대로 키 안에 떨어져서 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과 구별하게 하실 때도 역시 이 키질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과 분리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속에 임하는 까닭은 고난은 태생적으로 원죄를 지닌 우리 인간들을 연단하고 거룩하게 함에 있어서 최고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죠.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죄로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된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풀무불이 그 온도를 뜨겁게 높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서 순금을 재련해내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서라야만 죄로 오염되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재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여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자세를 하는 날 동안 계속해서 견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치러내야 할 많은 세상적인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고 이리힐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세를 끝까지 구원의 날이 우리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 이같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본문 앞에 나오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등등,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디모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오늘 처음 이름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성경을 몇 독 하시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실루아노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이 실루아노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패턴을 이어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을 나열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잘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 어, 네, 37절부터 제가 잘못 올려놨네요. 네, 37절부터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라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의 신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신라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신라라는 이름을 로마식, 그러니까 라틴어로 읽으면 실루아노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신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서는 헬라식으로 신라라고 표기하고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표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의 1차 독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여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아가야 지역을 지금 말로 하면 헬라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의 총독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따라간다면 헬라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에게 보내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약의 서신들에서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편지가 이 로마 세계 전체에 읽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식 표기인 실루아노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에는 이 신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베드로와 함께 이 로마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라는 바울을 도와서 전도 여행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서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과 신라는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신라는 그뿐 아니라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살펴본 바처럼 신라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라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우리는 이 신라가 지금 베드로의 소중한 동역자이고 또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적어서 번역해 준 대필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촌구석이었던 갈릴리에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글도 몰랐고 더구나 유대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써 보내려고 결심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헬라어로 그 편지를 헬라어로 써서 보내야 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그 밑에 있는 1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전서를 배필한 실로아노 그리고 13절에 내 아들이라고 등장하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전도 여행 도중에 다시 돌아가 버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배신자인 마가가 왜 여기서 아들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배필할 사람으로 마가가 아니라 실로아노를 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마가가 아니라 왜 실로아노, 신라에게 배필을 부탁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마느냐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올무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회의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대답을 가지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겠죠. 거짓말이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를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파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또 이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여 권면하여 굳게 하고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라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인도자라고 인정하는 지도자였고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6장 37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역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라가 히브리 정경에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나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정경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에 뛰어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하죠. 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에는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신실하다는 말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에는 그 사람이 성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원래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반대합니다. 무슨 일이든 함께 일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다,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그 일 자체가 큰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각지에 교회를 세우는 이 전도 여행이라는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성실은 다른 어떤 덕목들보다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따라 나섰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다시 돌아와 버린 사람이에요. 또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을 힘들고 위험한 전도 여행에 다시 동참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다시 중요한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 이 새로운 선교 여행의 동역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실, 그러니까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돕고 있는 신라를 소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는 표현입니다.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로마 교회에 베드로가 사역하게 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신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나의 아들과 딸아라고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이 주후 60년 후반경에는 이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선교하여 세운 교회를 세운 이 갑바도기아의 교회들, 그러니까 소아시아 북부 지역
있는 초대교회들에 대해서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특히 심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곳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어떻게 극심한 세상의 환란과 고난을 통과하셨는지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로는 되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또 헬라어 글로 표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조리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떠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 막힘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세미나의 통역이나 전문 서적들을 번역하는 그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이나 그 말씀에 대한 통역도 외국어를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의 깊은 신앙적 권면을 영적으로 또 이 히브리 정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헬라어로 아름답게 옮겨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히브리 정경에도 능통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서 헬라어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신실한 형제인 신라에게 자신의 편지를 배필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인 신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이랬다 저랬다. 물론 이 사람 중에는 마음이 너무 유약해서 선택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이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기에 본성대로 뭐 이랬다 저랬다 내 기분 따라 내 결정이 변하는 것이 뭐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보고 그 성도의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하고 다른 데 가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맨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자기 기분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언제 그것을 알게 될까요? 평상시에는 사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든지 안 믿을 만한 사람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잘 어울리던 사람들도 두 가지 경우가 닥치면 그걸 중요하게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결부되었을 때,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함께 하게 될 때. 그런 경우가 닥쳐오면 평소에는 잘 어울려서 함께 지내던 사람도
평소 신뢰가 가지 않던 사람은 먼저 거릅니다. 먼저 제쳐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는 노는 관계지 돈을 거래하거나 같이 일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을 가져야 할까? 신앙을 갖지 말아야 할까? 이 문제는 그냥 노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걸린 중대한 일입니까? 당연히 내 인생이 걸린 중대한 일이죠. 그러면 내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라면 내가 그 사람과 평소에 어떤 관계였나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랑 별로 친하지 않았어도 내가 항상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봐야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평소 행동이 맨날 까불까불하고 자기 기분대로 좋을 때는 하하호호하다가 자기 기분 나빠지면 팩 하고 돌아서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끌어당기고 온갖 수를 다 동원해도 그 사람 따라서는 결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인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침내 다다르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다가 어느새 꽃이 피고 무덥다가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한순간, 하루, 한 달, 1년이 변함없이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질서 안에서 변함없이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와 반복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지구가 있다가 내일 지구가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주의 질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순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별똥별이나 혜성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 하루, 한 달, 1년, 10년, 100년이 가도록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을 때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영유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를 따라 흔들림 없이 이 땅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변하는 세상의 진리와 유행에 따라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처럼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라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처럼 신약 성경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또 베드로 전후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라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름을 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받침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알리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받침돌로 신실하게 살아간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인정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인정하시도록 오늘도 신실하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